오늘은 발람의 네 번째 미래 예언, 발람의 네 번째 미래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이제 메소포타미아 복술가가 모압 왕 발락에게 발탁이 돼서 이스라엘을 저주만 해주면 아주 귀한 것들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지만 복술가인 발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성령이 주시는 말씀만 이제 4차례 하게 되는데, 3차례는 이스라엘을 축복을 했고 4번째는 이스라엘의 미래를 예언을 합니다. 그 미래 예언은 한마디로 말하면 메시아 예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 예언을 한다든지 다윗과 같은 신령한 왕이 한다면 그거는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어떻게 복채 받으려고 하는 복술가한테 하나님이 이런 메시아 예언을 하게 하실까, 이런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영적인 이러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미래 계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일반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도 계시를 주셔요. 그래서 그 하나가 물질 세계의 일반 계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천하 만민, 이 천지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이렇게 이 세계가 질서 있게 운행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한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복술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밝힘으로써 안 믿는 이 세상 사람들까지도 때로는 이러한 미신과 또 종교와 또 이러한 과학을 통해서도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발람이 예언한 것이 나중에 누가 그것을 성취하느냐면 동방 박사들이 성취해요. 이렇게 복술가의 예언이 또 페르시아의 그러한 점성 과학을 연구하는 이러한 동방 박사들에 의해서 또 그걸 증명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비밀이지만 무조건 감추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미리 시대마다 계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그 깨우침을 통해서 이 계시가 밝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으로든지 하나님의 비밀 계시는 다 밝히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3가지 이제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 하시는 게 있는데, 17절 상반절을 먼저 보면 이스라엘에게서 메시아가 도래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17절에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그랬어요. 이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다 하는 이 그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메시아는 이때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발람의 시대, 발람이 살아있는 시대에 오는 메시아가 아니라 그거예요.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그러니까 미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를 이제 상징하는 것이 바로 한 별이라는 거예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선조예요. 야곱의 12아들부터 이스라엘 공동체가 됐기 때문에 그 중심 선조는 야곱이라고 지금 말하는데,
야곱에게서 메시아가 온다, 그런 뜻이에요. 한 별로서 나타나신다. 그러면 이 한 별이 결국은 누가 그걸 증명시켰어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바로 동방의 박사들이 하늘에 한 별을 봤는데 그가 왕이구나라는 걸 알고, 특별한 왕이 이 땅에 오는구나 하는 걸 알고 그들이 별을 따라서 계속 이제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간 거예요. 별을 따라 가다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도착을 해서 예루살렘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왕이 오셨는데 어디 계시냐 물으니까 왕궁이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그때 헤롯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헤롯이 그들의 말을 듣고 우리가 찾으면 당신한테 알려주겠다 하면서 선지자 중에 신령한 사람 부르는 거예요. 우리 이 나라에 이제 한 왕이 오신다는 예언이 있냐. 그러니까 바로 그 예언이 미가서 5장에 보면 메시아가 베들레헴으로 오신다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알려주니까 베들레헴에 가서 2살 이하짜리를 다 죽여라. 헤롯이 자기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오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선지자의 예언을 그대로 믿고 가서 그냥 어린 아기들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모에게 바로 너희들 피난 가라 라고 바로 알려주셔서, 그래서 이집트로 들어가서 수년을 살고 이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에 겁이 나니까 저 갈릴리로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렇게 한 별이 미래에 올 거다라는 것을 이 복술가 입에서 나오게 하셨는데, 그걸 또 이방 나라의 학자들인 동방 박사가 그걸 연구하면서 알고 예루살렘 베들레헴까지 가서 향품을 또 유향 또 금을 이렇게 경배하고 선물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런 복술가도 사용하시고 과학자도 사용하시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발표하실 수 있다, 그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나타난다 그랬는데, 한 규라는 말은 이 규가 다른 말로 홀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바로 지팡이를 말하는데 권세의 지팡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권세를 가지고 오신다는 거야. 그게 뭐겠어요? 세계의 모든 인류를 악한 자는 심판에서 멸망시키고 또 의로운 자를 구원시키려고 하는 그 권세가 메시아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이미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자기가 죽기 전에 내가 기도해 주겠다, 12지파 다 불러서 기도해 주잖아요. 그때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 규가 바로 여기서 나온다. 그가 장차 실로에 오시기까지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이중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에서도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친백성인 신령한 자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두 가지가 쫙 이렇게 종합됨으로 예수님 오신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푸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속 이런 계시가 이렇게 임하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까지 전부를 이제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핵심이 뭔가를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어느 하나도 안 맞는 것이 없고 일치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로 메시아의 구원론이란 말이에요. 성경 전체는 메시아 구원론인 거예요. 두 번째, 17절 하반절부터 22절까지는 이스라엘은 주변국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게 심판의 예표로 이스라엘을 쓰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종살이를 시키면서도 목적은 민족을 만드시려고 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편안하게 살면 결코 민족이 될 수가 없어요. 보호를 못 받으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사는 야곱의 가족을 이집트로 보내는데 요셉을 통해서 그 나라에서 아주 영웅이 돼가지고 요셉이 그 가족들을 뭐 너무너무 큰 그런 사랑을 베풀도록 이렇게 마련을 해놓고서 야곱의 집안 70여 명 남자들을 이집트로 불러서 400년이 넘게 민족으로 보호받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될 때가 되니까 이제 박해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왕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박해할 때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그들을 빼내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가기까지 40년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이들을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가나안 땅을 심판하고 그 땅을 바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처럼 이스라엘은 심판의 예표로 쓰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에 지금 여러 나라 이름이 나와요. 아모리족의 시온과 옥의 왕, 이 시온과 옥의 이 왕국은 그들이 먼저 전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 요단 동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잖아요. 그들을 심판하고. 그래서 요단 동편에 두 지파 반이 요단 땅을 차지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에돔과 모압은 형제 국가인데 그 길을 막고 에돔이 반역을 하니까 후에 이 에돔족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복속을 시켜요. 그래서 헤롯 왕이 에돔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으로 이제 복속이 된 후에 세상 머리를 굴려가지고 로마의 왕가를 손을 잡고 도와주는 바람에 헤롯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잠시 그는 메시아를 대적하는 사탄의 하수인으로 쓰임받도록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의 반역은 바로 그 조상부터 시작해서 그 마지막 왕 노릇한 헤롯에까지 철저하게 하나님 편의 대적자로서 그들은 원수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압도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 일을 방해하다가 나중에 멸망당해서 지금 모압이라는 나라가 없고 암몬이라는 나라가 없어요. 그들은 여호와의 성회에 결코 들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결국 그들은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예언은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는 반드시 심판하겠다 하시는 나라는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심판자의 예표로 쓰셨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끝으로 이제 세 번째는 진짜 심판이 누구로부터 오느냐. 여기 23절부터 25절까지 메시아가 세계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를 통해서 미래의 제국들이 다 흥망성쇠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했는데 이스라엘이 나중에 솔로몬부터 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히려 이방인에게 그 이스라엘의 타락을 심판하게 하셔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그 다음에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그러나 그들이 심판자들이 아니에요. 잠깐 하나님의 심판하실 것을 그 제국들에게 잠깐 위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민도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방 제국들을 통해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심판하고는 망하고, 바벨론 심판하고 망하고, 헬라가 이스라엘 심판하고 망하고, 로마가 이스라엘 심판하고 망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대로 심판을 당했으나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완전히 멸하지 않고 세계에 흩으셔서 하나님이 존속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 심판은 그동안 인류 역사 속에 계속 예표로 세계를 제국을 통해서 세워서 심판하고 망하고 계속 이렇게 해오신 건데, 이제 마지막 제국, 그게 로마의 부흥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 이 큰 우상을 하나님이 보여주면서 금으로부터 시작해서 은, 동, 철, 또 흙과 철이 섞인 이 큰 동상의 발끝까지를 보여주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제국의 시작,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쭉 미래의 역사를 보여주는 그게 하나의 예표예요. 로마가 철이었는데 이제 철과 흙이 섞인 발, 그것이 마지막에 흰 돌이 날라와서 치니까 우상이 싹 무너지고 흰 돌로 가득 채워졌다. 그게 메시아의 심판과 메시아의 나라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요렇게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이렇게 말씀을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지금 종말의 시대에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도 로마라는 나라는 바로 종교와 섞여 있는 나라예요. 그 안에 지금 종교의 나라가 하나 있잖아요, 바티칸이. 그런 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끝까지 적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고 있다고, 그 사람들이.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천국을 준비하고, 천국이 완성되면 하나님의 백성을 불으로 재림하시고, 또 이 땅에 재림하신 김에 세상은 심판하시고, 이것만 남아있는데 그게 마지막 환란 시대고, 이스라엘 남은 자들은 거기서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는 이러한 체험을 하고 남은 자가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이 한 사람 복술가의 입에서 엄청난 말이 터져 나온 거예요. 어떻게 그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하는 자를 이렇게 쓰실까? 그거는 뭐 그 사람을 축복하려고 쓰시는 게 아니라 온 인류에게 이 메시지를 골고루 뿌려주셔서 믿지 않는 자들도 그들이 알 수 있도록 천지 만물을 통해서도 이런 복술가의 입을 통해서, 동방박사 그 당시의 과학자들을 통해서도 다 이렇게 알려주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 근데 이걸 그 사람들은 거꾸로 해석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문헌들이 막 섞이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성경에 누군가 짜집게 해놨다 그러는데,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 이게 짜집게 해서 될, 이렇게 모든 역사가 이렇게 방향이 일치되어 가고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말씀하신 게 이렇게 하나하나 연결어 가는 것을 도대체 세상에 누구가 그걸 만들 수 있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가 하나님이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이런 능력을 가진 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미신적으로 그냥 믿어라가 아니고 하나님 계시한 것을 깨닫고 믿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어지신다면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심판과 구원을 확실히 이루실 우리의 영원한 구주시라는 걸 확신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